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 보기를 꿈꿔 보셨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망가져 있고 타락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려도 믿음의 선배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과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곳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은둔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혼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과 동떨어진 수도원을 만들어서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죄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아예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규율과 통제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악을 아예 없애려는 시도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몰아내자라고 혁명을 외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게 다 모두 실패했지만, 자,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떠나서 각자의 방법은 다르지만 시작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요? 성경은 은둔자나 수도사나 그리고 이상주의자나 과격한 자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칭하며 우리에게 숨어서 은둔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듣기에는 좋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골방에서 숨어 지내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라는 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죄 많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낸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아니야. 비록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말씀처럼 살고 싶은데 이 세상에만 나아가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결하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올바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이게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이고요.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십시오. 좀 세 번의 버전을 읽어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더 깊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대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야, 그런 그리스도인이 타락한 세상에서 산다는 게 만만한 줄 알았어? 이거 쉬운 거 아니야. 거룩을 위해서는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런 음성으로 저는 들려져 왔습니다. 자, 성경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는데, 자, 긍정적인 의미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의 세상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에서의 세상은요, 사탄이 심어놓은 잘못된 구조의 악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케네스 웨스트라는 신학자는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그 머리이고 마귀들이 그 밑사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백성이다. 종종 이 세상 체계는 종교적이고 교양이 있으며 세련되고 지적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반하나님이며 적그리스도 적이다. 세상은 뭐래요? 세상은 사탄이고 악이고 반그리스도적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으세요? 어제 뉴스를 보시고 SNS를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금방 알죠.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SNS 상에서는 좋아요를 누리고 공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사에서 혹은 친척 가족 모임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던가요? 아니죠.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들이 주류로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뭔가 이상해 보이고 세상의 표현으로는 좀 후져 보이고 이렇다면 우리의 눈길이 안 갈 텐데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어때 보여요? 세련되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또 아름답고 보이고 지적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서의 성공은 거룩인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못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랜저 타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광고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때문에 자꾸 우리의 시선은요,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룩을 위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온전히 바란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현혹시키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가르침에, 그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는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올바른 것이 저절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올바른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과연 우리가 올바른 것을 소망하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을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죠. 자,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라보기 위해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군대를 다녀와서 나이가 23살, 24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신학대학교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학생회장이
600명 정도였는데 이제 신학대학교에서는 매주마다 채플이라는 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를요, 신학대학교 학생회장이 인도를 해요. 그럼 보통 신학교에 채플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올까요? 유명한 분들이 오십니다. 세계 석학이라든지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20대 초반이 안 되는 나이에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가까이 만나서 대화의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절 저의 꿈은요, 대형교회 목사였어요. 만나 뵙는 목사님마다 전사님은 목회를 잘할 것 같아요. 이 인사말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제가. 당시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교단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때문에 읽었던 책들도 목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만 제가 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낮은 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섬기겠다고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왔는데, 어느새 제 모습과 제 생각은 스타가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교회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유명하고 영향력을 키우려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목회를 하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종이 되려고 신학교에 왔는데도 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고치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여기서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과거와 달리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순종하는 자녀로서 마땅히 세상의 사욕은, 즉 세상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이 됩니다. 눈은 언제나 이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눈은 날마다 매력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원합니다. 자, 지금처럼 눈이 어지러운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과거 가진 것이 없던 힘든 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확실한 소망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천국만을 바라봤어요.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삶이 부유하고 문명이 발달한 지금 우리에게는 보암직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희미해져 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관련하여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13절이 세 번의 버전으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그냥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쓰인 근신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네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금주하다예요. 금주하다.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 먹지 말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술 먹지 말라는 베드로 사도의 의도는 무엇일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의 의도는 뭔가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술 취했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잖아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거룩의 방법은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과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른 것을 바라봄으로써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지금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어제 성경학교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훗날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 너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대한 결산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는요, 주님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책, 그리고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자, 생명책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행위의 책은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계시록 20장에 이 행위의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여 심판받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두렵지 않으세요? 하지만 현대인들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랑과 은혜, 용납과 용서, 자비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자, 그러나 세상의 풍조가 그러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슨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경의 반쪽 진리만 고집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망가질 겁니다. 자, 옛날 어른들은요,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비 없는 자식. 자, 물론 이 말은 문자적으로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을 뜻하지만 그 속뜻은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두려워하는 사람 없이 버릇 없이 자랐다 라는 뜻을 의미하죠. 자, 본문 17절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거룩하고 엄하며 우리를 심판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드러나도록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께 양육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아버지 없는 자녀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교회 한번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나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훗날 우리의 삶을 면밀히 결산하고 평가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이날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셈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날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그에 따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심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상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 방법과 모습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큰 트럭이 와서 우리 짐을 내려놓아요. 그 짐은 우리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자, 짐이 산처럼 쌓였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일을 했구나 감탄을 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그 짐에 불을 붙이십니다. 자, 그러자 그 짐이 다 타버리고 쟤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칭송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나요? 언제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잖아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땠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행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며 장차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심판받을 사람처럼 두려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쾌락을 즐길 때에도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미하시며 거룩하시며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셈하고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절제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신분의식을 갖는 거예요. 신분의식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식입니다. 자,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행동을 당연히 조심하죠. 자,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는데 가장이라는 신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하고 누구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땅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가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신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면 그 행동은 분명하게 달라지죠. 신분의식이 있으면 분명히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자,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본문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지금도 금이 귀하지만 베드로 당시의 금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던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흔히 금은 녹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러나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금도 다 닳아 없어집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20절 말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먼저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1절 말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과거에 우리는요 없어질
금은 보화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부귀영화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이 살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귀한 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과 우리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귀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욕심에 자신을 함부로 던질 수 없는 우리는 귀한 자녀라고요. 더불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 구원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공부해보고 목회를 돌아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돼요. 전도자 시절에는 그저 구원이 우리 신앙의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한번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성경을 깊게 연구해보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이 정말 전부였구나. 기초가 아니라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이 작은 이익과 돈 몇 푼에 함부로 자신의 양심을 팔까요? 구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질병에 걸리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할까요? 구원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 교회를 봉사하다가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서로 싸우는 걸까요? 구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면 결코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질 수도 없고 고난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없어요.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남보다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못 배웠으면 어떻고 재능이 부족하고 외모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것을 소유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